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설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함이 끊이지 않는 명절, 끊이지 않는 한 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내내,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흔적들이 담겨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기억됨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사오니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넉넉히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도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 찬송하며 더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고유의 명절인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준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문제가 하나 대두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데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러저러한 권능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녀들은 알지 못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전히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 1세대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을 보았음을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부모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증거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뛰어난 공부법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토라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그런 탈무드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떠드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탁월한 결과물을 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기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전해주는 일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이 자녀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할 숙제가 남아있고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기억은 말로 하는 것임을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고백하고 말함으로 그 사실, 그 진리들이 기억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백 속에 선명하게 기억됨으로 존재하고 역사하심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하고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선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말만 놓고 보자면 참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비를 흡수하니까 정말 그곳에 물이 정말 저장할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좋은 땅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농사 짓고 살기에는 좋지 않은 땅입니다. 농사 짓기에는 참 어려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 애굽에는 수로와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물을 파종 후에 농사를 할 때 물대기가 참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잘 댈 수 있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물대기가 어려운 땅이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좋은 땅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록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객관적으로 본다면 가나안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그래서 축복의 땅이 됩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은 구체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필수적인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파종한 후에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또 추수 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고 살 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흡수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수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아시지 않습니까?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연글고, 그래야 이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본 바를 잘 전하라,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축복과 저주를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길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비를 흡수하는 땅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비를 흡수하는 땅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를 흡수해버리는, 농사를 짓기에 참 좋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은 복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처럼 척박하고 녹록지 않고 고단한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을 때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